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고기 잡는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TV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바다나 배, 낚시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 채널을 무조건 멈추고 그냥 고정으로 그냥 그 프로그램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준범이가 그걸 알아가지고 채널을 같이 돌리다가 물고기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면 얼른 돌립니다. 제가 못 보게. 예, 이제 그 정도까지 우리 준범이가 됐는데, 낚시를 많이 해본 건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지렁이 조금 끼고 떡밥 뭉쳐가지고 조금 하던, 중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댐에 가서 이렇게 낚시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이렇게 TV에서 낚시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낚시 아니더라고요. 엄청 그 난이도도 높고, 그러니까 어떤 어종을 선택해서 내가 잡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또 어떤 도구로 잡아야 되는지, 또 언제 물고기가 또 많이 잡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초보일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인데, 낚시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축구도 저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 축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공 굴러다니는 대로 막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같이 축구를 하는데 꼭 공 있는 데에 다 모여 있어요. 우 몰려갔다가 또 우 갔다가. 그때는 요즘에 말해서 이제 그 센터링이라고 하는 길게 차주는 그런 실력 있는 애들도 없었고 그만큼 시야가 열린 아이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몰려다녔어요. 그래서 공만 있으면 그냥 다 애들이 거기다 발을 넣는 거예요. 다. 그래서 공 옆에 발이 한 10개, 20개씩 이렇게 같이 달리고 했었는데, 그런데 축구도 좀 잘해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3-5이다, 4-4이다, 이런 전략들이 생기죠. 예전에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축구를 보니까 감독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팀의 전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패, 5패 이렇게 쭉 하던 팀이 감독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기게 되는,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참 좋은 감독이 필요하다. 감독이 들어와서 상대방에게 맞는 전술을 짜고 또 그 전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빌드업을 하는 것,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상대할 때, 누군가와 싸우려 할 때 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적이 지금 누군지. 그래야 그 적이 따라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지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지, 또 내가 축구나 다른 운동 경기에서 어떤 상대를 내가 상대하는지, 그래서 그 상대가 누군지, 특징은 뭔지에 따라서 나의 또 전략, 전술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온다고 해요. 제가 손자병법을 읽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짧은 이렇게 추출한 거 말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읽으면 그 원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나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과 패를 각각 주고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모르면 진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인류는 이 역사의 출발에서부터 이 사단과 이 싸움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싸움에서 패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지만, 그러나 재림의 때에 그 완전한 승리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가? 영적 전쟁이 있는지는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그러면 누구와 싸우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 우리가 알고 있냐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면 이기고 모르면 져요. 하나님께서 누차 이 싸움에 대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정말 너무도 많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는 인생의 연장 때문에 우리의 시야나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내 앞에서 누군가 이렇게 돈을 흔들면서 나를 유혹하면 그것을 내가 취했을 때 그 영향이 그냥 육적인 어떤 정도에만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단지 내가 돈 얼마를 로비로 받으면 그 돈을 받고 내가 감옥에 가서 몇 년 사는 것으로 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아담이 죄의 문을 이 세상 속에 활짝 열어놓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이 마귀의 지배를 위해서 그냥 내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에 있음을 알고 또 그 대적이 사단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인지하지 않고 있어요. 머리와 가슴 사이가 멀어요. 그래서 또 이론과 실제 사이가 멀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구체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정말 그런 영적인 전쟁이 매우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오순절의 역사, 인류에서 결코 두 번 일어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에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120 문도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이제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할까봐 얼마나 지금 민감해 있겠습니까? 예수를 죽였는데 누가 그 얘기를 뻥끗만 하면 잡아다가 죽일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그 방언은 명확하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난 그곳의 방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그래서 세상의 곳곳의 사람, 각국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집중해서 포커스를 두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3절에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나오는 이 어떤 이들은 누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무역하다가 그냥 예루살렘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5절에서 말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옮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지금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술에 취하였다.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갈릴리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물론 지역적인 의미가 있겠죠. 아니 이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 배워본 적도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계의 말을 하느냐, 이 지역적인 의미가 먼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해서 촌입니다. 똑똑하다는 사람, 하나님을 좀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절기가 아닙니까? 오순절의 절기가 아닙니까? 정말 똑똑하다, 괜찮다라는 사람들은 지금 다 예루살렘에 있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촌무지랭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각국의 나라의 말을 지금 이렇게 능숙하게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인지상정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궁금해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이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그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어떻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13절에 어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명백하게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음에도 인간적인 궁금함조차 내비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우리가 더 놀라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언어가 합해지는 이 사건, 동시에 같은 내용이 같이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에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시작했던 그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언어가 통합된 건 아니지만 언어가 통합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언어가 통합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마지막 날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의 이 모습은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날의 예시예요. 예시. 엄청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요. 모세오경은 기본이에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의미를 알 거예요. 조금만 그들이 인간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했다면 그들은 이 120문도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들을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들을 수 있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전혀 인간적이지도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진짜 이들의 모습이 술에 취한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 것 같다고. 자기를 제어를 못한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여러분, 명백히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 가신 분 중에 누가 제일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바울이요? 예수님이 제일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술에 취한 모습을 보셨습니까? 횡설수설하고 자기 몸을 못 가누고 감정의 기복을 막 드러내고 이런 모습 예수님에게서 보셨습니까? 화를 내신 적 있으세요? 그러나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교훈적인 차원에서 화를 내셨어요. 성령 충만이 만약에 술 취한 모습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진짜 오해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힌트가 오늘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누가 술 취해서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새술에 취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술에 취했구나. 왜요? 우리는 술을 마시면 저렇게 되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내가 경험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왜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합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과 이 일을 행하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을 폄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 술에 취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13절 앞에 나오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이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성령 충만한 모습은 절대 술 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목적을 드러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인간적이지도 않잖아요.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앞에서 마술을 누가 해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궁금해가지고 막 가까이 다가가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앞에서 마술을 해도 그렇게 반응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 이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가장 큰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겠어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그 하나님이 진짜였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지금 각국의 나라의 말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무지의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근거 없는 비난을 가할 수가 있습니까?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이면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사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령행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령께서 누구랑 대적하십니까? 우리와 대적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적하십니까? 아니죠. 그 이면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적을 봐야죠. 사단 마귀를 봐야죠. 왜 이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반응, 상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느닷없이 죽습니까? 왜 알지도 못하면 세술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바로 그들 뒤에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놓고 왜곡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이런 기이한 역사하심을 대놓고 거부할 수 있는 자 누굽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이면에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오늘 이 놀라운 이 인류의 역사상 다시 일어나지 않을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보편적으로 부어지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술주정뱅이가 하는 망나니 짓거리 정도로 지금 폄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거라사 광인 많이 생각할 거예요. 막 정신이 나가지고 막 쇠사슬도 막 끊어버리고 이래서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이 거라사 광인 같은 귀신 들린 사람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멀쩡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 서 있습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 서 있어요. 7절에 보면 이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일과 그 하신 일을 술주정뱅이의 거짓말로 술 취한 자들이 하는 말로 지금 변개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대놓고 대적하는 자,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유 없는 비난이 가해집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야, 나 너한테 뭐 손해 끼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 너한테 뭘 바래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애처롭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이 진짜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되는 말씀입니까? 죄의 종이었던 너희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기 위해서 너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데 우리가 찾아가면 아이고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우리 당신한테 뭐 바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전해야 되는 애처로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이유 없는 비난들이 가해지고 이유 없는 공격이 가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요, 이런 방해에 부딪힙니다. 너희들 미쳤다. 종교에 미쳤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당장 우리의 대적을 보지 않고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 이런 일 우리 뭐하러 하지? 자괴감에 빠져요. 그러면 점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동력이 사라지니까 그 일은 곧 멈춰집니다. 그리고 무너져가고 내가 책임져야 될 주의 백성들도 또 그 공동체도 힘들어져 가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 일 누가 좋아해요? 그 사람이 좋아합니까? 멸망으로 치달아간 그 사람이 기독교 거부해가지고 뭐 득될 게 있습니까? 원래 그 사람의 삶에는 기독교도 예수도 없었는데, 원래 없었는데. 그거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죠? 사단이죠. 그가 좋아서 일을 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이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대적하는 자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앞에 또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적을 모르니까 전략도 세울 수 없고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귀한 교훈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적들이 아닌 그들을 조종하는 이런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자고 달려든 적이 있습니까? 자기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을 때 린치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잡혀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부형들아, 이렇게 존칭을 써가면서 부형들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도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해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달리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그 일의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행하고 있는 자들 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예수를 죽이는 사람도 지금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죽고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내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뒤에 있는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귀에게 대한 가장 강력한 승리니까 그냥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밉죠. 내 돈 써가면서 우리 모든 거 다 바쳐가면서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쏙쏙 우리의 좋은 것만 이렇게 가져갈 때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받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 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뒤에 있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순교했던 많은 사람처럼 우리도 오늘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 명확히 마귀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줍니다. 무슨 교훈이냐면 영적 무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 무기.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을 모르면 져요. 왜요?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적을 알아요. 이제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칼 준비하고 대포 준비하고 돈 준비하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전략은 완전히 수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정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 전신갑주는 육의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 뭘 준비하라고 얘기합니까? 진리, 믿음, 기도, 구원의 확신,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좀 보세요. 기도 좀 하세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백날 말해도 안 돼요. 왜요? 지금 나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봤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대적을 명확히 보게 될 때, 그럴 때는 완전 상황이 달라집니다. 말씀 아니고서는, 기도 아니고서는, 성령의 충만함 아니고서는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구나. 어떤 것 하나도 내가 사단 마귀를 찌를 수 있는 무기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 영적인 무기를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할 것이고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구할 것이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일들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소홀히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한정되어 있어요. 내 대적이 지금 당장 나에게 대적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뭘 주셨습니까? 총 주셨습니까? 칼 주셨습니까? 창 주셨습니까? 방패 주셨습니까? 돈 좀 집어주셨습니까? 아니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왜요?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무기, 힘 이런 거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무기를 갖추는 일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끈기 있게 전진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면 좋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명백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가다가 멈추면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요. 마귀가. 사람 원망, 상황 원망, 공동체 원망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믿음 멈추고 사랑 멈추고 섬김 멈추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우리는 이 사단의 웃는 모습이 싫더라도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14절 말씀 볼게요. 오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야 여기 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우리 들어갔다가 내일 다시 나오자 이렇게 하면 사단이 좋을 일이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더 소리를 높여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보다 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당당히 선포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 말씀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느끼면서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니고 사단 마귀라 그랬죠. 이렇게 41절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상황을 앞에 두고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읽으면서 그 대적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통쾌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다가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할 때 있습니다. 교회가 막 더 급격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에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그러면 사단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이 푸른숲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사단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것들 교회 원하는 만큼 안 크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막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봐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사단은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이 사명의 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견지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엄청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대상을 봐야 돼요. 이 상황만을 바라보고 야, 이거 어렵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 때까지.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방향을 틀지 않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드로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끌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인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3,000명이 회심한 것처럼 이 푸른숲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에 합당한 무기를 준비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진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이 악한 사람들을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단을 때려 부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